말씀 제목이 역전의 권세, 역전의 권세. 오늘 아까 찬양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랬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날아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의 자녀에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역전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제가 특징적인 설교를 하죠. 이것도 권세에 대해서 오늘 종합 정리를 해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먹지 말고, 잊어먹을 것 같은 리바이벌 하세요. 네. 열심히 요즘 방송 올리는 분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한 번에 틀어봐야 되는데, 내가 딱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축복합니다를 남겨. 내가 1번이야. 내가 또 하트 막 날려. 자, 양심상 지난 한 달 동안 다니엘 국제 기도원하고 사랑의 능력계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한 번에 켜봤다. 아멘 할렐루야. 복이 넘칠 자다. 한 100억씩 축복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억씩 준다 그러면 막 얼른 들어갈 거야. 그게 또 영생과 직결되면 나중에 1억보다 더 큰 복이 있잖아. 무언가를 여러분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역전의 권세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장자권 따라했어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암송해 봅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언어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까 성령의 권세, 성령의 DNA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특별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세가 들어왔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 공간복음 비슷해요. 그러나 자, 언제나 하나는 대표 구절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찬송 중에도 여러분 계속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죠. 저희는 여기에 성전 옮겨놓고 정말 엄청난, 그때는 엄청났는데 지금은 지나놓고 나니까 추억이 엄청난 마귀의 공격들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전을 옮기고 옛날 두 번째 성전이 팔리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한 2달 전에 빨리 나가줬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권리금하고 건물 지을 때 들어간 구조 변경한 그 비용만 받고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내일은 죽는 날이에요. 모두 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6시, 7시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원장님은 6시 50분에 기도를 마치시고 일 보시려고 식당 일 보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3초 남겨놓고 느낌이 와서 일어났더니 지혜자매가 어떤 분이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목사님 좀 받아보세요. 교회를 인수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교회를 인수하겠다고 찾아온다는. 그리고 만나서 그날 계약금 받고 30초 남겨놓고도 응답받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기도의 권세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권세가 사랑으로 드러나면 더 멋진 역사가 벌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 향유를 기억하세요. 옥합을 깨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죄일에 향들이 쓰이고 그 다음에 향유가 쓰입니다. 그러나 그 대속죄일이 딱 끝나면 이스라엘의 대상들은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동남아로 와서 인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 오는데 1년이에요. 갔다 오는데 1년이에요. 거기에서 성전에 필요한 향들, 대제사장의 향로에 들어갈 향들, 이런 걸 사고 향유를 준비해서 옵니다.
그 고관 대작 아니면 절대 구경 못해 향유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근데 시몬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문둥병 걸렸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자리에 담대하게 죄인된 여인이 들어갑니다. 죄인 되었다는 그냥 길거리에서 벌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분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교만했어요. 계대사회라 그러고 남자유주, 그 장자유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 빨리 먹는다고 이혼하고, 증인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밥 늦게 먹는다고 이혼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장 생계가 걱정되잖아요. 그럼 바느질 삭도 하고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나 양의 분뇨들을 주워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매맞으면 살고, 어떻게든 그 시절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여인은 말이에요, 혼자 되었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느질 삭군이었을 것이다. 그 고관 대작의 집에 드나들면서 예수를 만난 은혜로, 여러분의 건세가 충만하려면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인생이 역전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준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돈은 한 병에 한 2천만 원 하죠.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걸 머리에서도 발끝까 전 재산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주죠. 그 자기의 긴 머리로 그 떨어진 기름방울과 함께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제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 가족에 대한 기록을 많이 지워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지만, 이 이름 없는 여인도 또 향유를 부었어요. 다른 사람인데 전부 막달라 마리아라고 초기에는 그러고 가르쳤어요. 근데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시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네 번째 교황이 장난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러난 권세들을 보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엄청난 권세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면 나은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니.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언제 들어갔는데? 예수 영접할 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여러분 속에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그 권세를 잘 사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올인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딱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세가 임합니다. 권세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점 사용하세요. 사용하다 영의 에너지가 딸릴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장자를 둔 그 아버지가 내 믿음 없음을 막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막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이 금식자도 빼버렸어요. 요 빼버린 자들, 의도적으로 빼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말씀은 변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생명 에너지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 맑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생겼을 때 좀 가벼운 건 먹고 힘내야 돼요 여러분. 무거운 건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배가 고프고 고프다가 한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죽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죽겠구나 느낄 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던 경관진 속에서 역사하던 모든 이론에 높아진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 이제 이것들도 죽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육신을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쫓겨날 때도 더러운 돼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는 들어가기가 쉬워요. 콧구멍도 넓고 입도 넓고. 하여튼 얘는 먹는 것만 있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도 막 받아들이죠. 그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돼지들이 미쳐서 날뛴다. 왜 미쳐서 날뛸까요? 더러운 영이든 성령이든 처음에 다른 영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몸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뜨거워져요. 그 뜨거움의 역사가 지역불처럼 까만색이다, 검은색이다. 이것이 여러분 몸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검은 불이 여러분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 불의 건세가 여러분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그래서요, 새까매요. 근데 그게 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얘기하죠. 그곳에서는 사람이 딱 지나다가 그 불에 딱 대면 어떤 고통이 있냐 그러면 영혼 골수를 쪼개는 듯한 고통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다가와요. 그 불에 그냥 다 죽으면 되잖아. 근데 영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니까 여기서는 구더기도 한 마리 죽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구더기도 거기서 튀겨지긴 튀겨지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어떤 자매를 한 8시간을 사역한 적이 있어요. 38마리의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데 이 자매가 영이 열려버리니까 나중에 지옥이 열려버린 거예요. 악마들이 막 서 있고 실제로 노루와 사슴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막 불에 집어던지고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 온몸에서 아토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 전도자가 돼 버렸어요. 그때는 뭐 차가 좋은 줄 아세요? 차를 원장님하고 샀는데 80만 원이. 그걸 가지고 수원 시내까지 와야 돼. 수원 시내 동산교회 그 근처까지 와야 돼. 수원 중앙 침례교회인데까지. 근데 막 오래 가다 보니까 고바이도 있고 있는데 가다가 차가 멈춰 설 것 같아. 근데 넘어가고. 근데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어떠냐 그러면 부추 씻는데 2시간 걸려요. 나와서 집 앞에 100m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옛날에 칠공주파 두목이었어요. 귀신이 속삭여갖고 애들 데리고 화장실에서 전부 약 먹고 죽자 그랬는데 자기는 제일 많이 먹고 나머지 애들은 조금 먹고. 부하들이 더 똑똑해. 부하들은 가서 하루 만에 깨어나고 얘는 3일 만에 깨어나고. 그런데도 약간 귀신 들려갖고 일본 가갖고 일본 유학하면서 일본 귀신까지 붙어왔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 들어가니까 그날부로 전도자가 되어버렸다. 교회 아침에 9시에 약속하면 눈 내리는 밤에 눈이 푹 빠지는데 저녁 한 8시에 나타나. 근데 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원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수원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병점역에 내려야 되잖아. 여기가 수원역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 버려. 귀신이 그렇게 2군데 3군데 더 거기서 걸어갖고 돈이 없어 수원역까지 가갖고 또 아저씨한테 빌고 그렇게 해서 지하철을 타고 병점역에 공짜로 내려가 거기서 내려갖고 택시 얻어 타고 돈 없다 그러고 어느 식당에 가 전화하고 원장님이 막 어마무시한 사랑으로 보듬어줬어. 손이 얼어서 막 들어오니까 보름이라고. 근데 그 부분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안 믿으니까. 어느 날 가서 엄마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내가 되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어져요. 뭐라 그러냐? 네가 일본 갔다 와서 이상해서 그렇다고. 정말 지옥 있어 엄마. 교회 나오셔야 돼. 막 간절하게 얘기한다.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 일단 잘하시면 돼요. 첫째,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 믿어지면 모든 문제를 좋으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아이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10년 전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냥 영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럴 때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둠의 불길이 타오르는 데서 지옥을 보았던 그 아이에게 성령의 밝은 빛이 이미 들어가니까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공간에서 미국으로 시집갔다 그러는데 어느 공간에 살아갈 때 그 열린 공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언젠간 한 번은 찾아오겠죠. 안 찾아와도 돼요. 왜? 유튜브 틀으면 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 인터넷 방송을 들을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권세는 어떤 때에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첫째, 자주 사용해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몸속에 생명 에너지가 돌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정직하라, 청결하라, 성결하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생명 에너지가 제대로 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지 않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양심적으로 가시가 푹푹 찌르면은 능력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율법 안에 여러분의 질병도 들어있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도 들어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다 율법 안에 해당되는 거잖아. 세상 문화 속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할 때, 자, 수달피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의 문제점도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정성 다하는 향유를 붓는 여인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이제는 역사함을 믿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게 어제까지 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일부터 이제 성회가 끝나는 1월 11일까지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을 신청하고 하시고, 부분 금식을 하신 분들은 부분 금식을 하시고, 원래 부분 금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 다니엘 금식 기도가 약간은 부분 금식에 해당되는데, 아니 목사님 다니엘 금식 기도가 무슨 우리로 표현하는 부분 금식에 해당됩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루에 한 끼 정도 죽 한 그릇, 네? 과일 한두 개, 기본 체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40일 금식 처음 할 때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소금을 먹으면 소금물을 먹는 게 허락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뭐 아침에 소금만 먹어도 입에서 냄새 나요, 여러분. 양치만 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랬는데, 저희들 때 되니까 온전한 금식은 유대인처럼 하라 이래가지고 뭐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옷을 쫙 찢어버려요. 네. 다회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다회당이 분통이 터질 때 어떻게 옷을 찢고 금식 들어가죠. 네. 그럴 때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우리도 옛날에 상투 풀었죠, 석고대제 하듯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재에다가 타고 남은 재에다가 거기다 머리를 막 박아버려요. 그리고 물도 안 먹어요. 나는 이 흙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흙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 죽음의 금요일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금요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고 남은 죄의 금요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모든 게 죽었잖아요. 근데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우린 그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문제점이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신앙생활 하고 이럴 때 거기 기도받으러 많이 오셨는데 암 환자들도 막 와요. 네. 오면 약 다 버려 이렇게 해요.
제가 옆에 서 있는데, 네? 우리 담임 목사님 80이 다 되신 노인인데, 할머니인데 다 버려! 그럼 얼마나 크게 야단을 치는지. 왜냐? 나중에 치유되고 나면 약 때문에 나왔다고 하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존재가 되면 암이 재발한다고 막 그러는 거. 내가 보는 저거 먹고 버텨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깨어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절대 믿음이 형성되는 시점. 권세를 이해하면 절대 믿음이 이해됩니다. 그래 두려워 말고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절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의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들은 뉴스 때문에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막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개그 중에 개그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뚫어 알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혼란 속에서 이 나라가 왜 이럴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바로 돌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건세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건세가 자라면, 포기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능력이 쌓이기 시작해요. 능력이 습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건세가 차고 오르면 여러분의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라와 지역이 변화되고 여러분 조직이 변화되고 결국은 이 나라가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지는 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거기까지 하고 갑시다. 그 여러분들은 피 흘리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첫째 방식이 뭐냐? 권세를 되찾아야 돼요. 권세를 되찾아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권세가 나날이 회복되고 충만할저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다윗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베세메스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과거에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이 잃어버리고 조상들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먼저 얘기하면 피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피 없이는 안 돼요. 네?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에 온 조상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에게해. 여러분 트로이 영화 알죠? 트로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뭐 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 그 중에 그 브래드 피트 역할이 뭐예요? 아킬레스잖아. 여러분 아킬레스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발목에 있는 게 아킬레스죠. 예. 거기에 얘는 여기만 약점이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신들에게 빌고 생명수에 집어넣을 때 그냥 푹 집어넣었다 그냥 아주 잠수를 시켰다가 침례를 알았으면 완전 잠수를 시켰다 빨리 꺼내면 안 죽을 텐데 애가 죽을까봐 고기만 이렇게 싹 잡고 이렇게 싹 넣는 고기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불안전한 거예요. 고기에 하달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일 잘 사용했던 게 뭐예요? 검술의 명인이죠. 예. 요즘 표현으로 신적인 무사였죠. 그죠? 네? 그런데 그들이 쓰는 검이 새 검이야. 쇠로 된 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이거 언약궤를 알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태평시대를 구가했던 엘리예요. 그분은 정말 제사장하기에 편했을 거예요. 사사, 대판관하기에 편했을 거예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들이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막 누렸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세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마다 싸우죠. 요거에 대한 기준이 여기 딱 있어요. 아버지의 무릎만큼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보통 보면 아버지가 무릎 꿇어서 이뤄놓은 그 뼈마디 같은 교회를 자식들이 무릎을 안 꿇어요. 영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아버지 살아있을 때 한두 해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는 자기들이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인간들보다 더 나빴었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가서 멋진 인생들이 되고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믿고 돌아갔는데 팔레스타인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완전히 박살나고. 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언약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셨다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예?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의 지성소가 바로 요 자리에, 여기 요만큼의, 여기다 피를 7방울 뿌려요. 여기가 양쪽에 천사가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쉬운 자라고도 하고 요 지점이, 여기에 피를 7방울 뿌려요 나중에. 그런데 거기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비나스는 2명이 있어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나안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애굽이 가까우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모압의 신 몰렉과 그모스에게 가가지고 더러운 신들에게 가갖고 막 제사 지내버리고 거기서 자식들 막 결혼시켜버려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좀 안 이뻤어요. 솔직하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좀 안 이뻤어요. 왜? 단벌이잖아. 단벌. 패션이 단벌이야. 그러니까 안 이뻐 보였나 봐요. 모압 여자들은 셈족이야. 셈족. 우리는요, 아니 우리는 셈족이에요. 모압 여자들은 해족속, 야벳 족속.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중국 여자들이 더 이뻐요? 터키 여자들이 더 이뻐요? 터키라 그러잖아. 그 우리가 더 이뻐요? 터키가 더 이뻐요? 우리라고 얘기해야지. 민족 쪽 잡으시면 우리가 지금 하여튼 제 눈에 콩깍지라고 우리가 제일 이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터키나 뭐 이런 여자들. 자, 프랑스 여자가 더 이뻐요? 중국 여자가 더 이뻐요? 프랑스.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하고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보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영권을 흐린 인생들을 다 죽일 사람 누구냐, 앞장설 사람 누구냐. 그때는 비느하스란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수문장이에요. 해당장이 나중에 보면 교회 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이에요. 창을 뽑아 들고 가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나와 이러니까 다 나왔어요. 다 무릎 꿇어. 거기에 대표되는 부족장부터 가슴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그 옆에 여자를 찔러버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그때 영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뭐 부모 형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법 앞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영권이 높은 자와 높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이 비나스는 형을 따라서 전적으로 나쁜 짓 하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들 마음속에 탐심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빼앗아 가갖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신당에다가 놓으니까, 자, 팔레스타인의 신당에 있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신 이름이 얘 인어예요. 인어. 남자 인어. 다곤. 따라해봐. 다곤. 남자 인어예요. 왕관 쓴 남자 인어. 조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이 녀석이 그냥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야. 누가 넘어뜨렸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언약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지방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또 갖다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머리가 잘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지역에서는 성경상으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그러나 여기 그냥 여러분의 성경에 70명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보내야 되겠죠.
보내는데도 이 사람들한테도 이 블레셋 이방인들한테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인 거 아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 만몬이 중요하니까. 단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정말 금독종들을 넣고, 황금으로 된 금독종들을 만들어 갖고 넣고, 네, 지혜의 형상을 하고 박제의 형상을 하고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저주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금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 버리죠. 금이라도 형상이 있는 걸 취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금뚜껑이 집에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금코끼리, 금송아지, 금뱀 하나도 없습니까? 황금열쇠. 예, 알았어요. 네. 가져오라고 할까봐 절대 대답을 안 하죠. 예? 우상을 다 교회로 가져오라고 할까봐 절대 안 가져오죠. 네,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내일 뭐 금팔로 갔다가 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시험하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것으로 시험해버려요. 인간의 한계로는. 자, 암내 나는, 그러니까 송아지 낳은 지 며칠 안 되는 엄마 소 2마리를, 숫소도 아니야. 이것도 암소니까 저주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송아지를 2마리를 묶어놓고 막 울게 만들어요. 때렸는지 어떻게 막 울어요. 아니면 배를 골렸든가. 그런데 이 소가 가다가 오른편으로 가면 베세메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에요. 반대로 오면 자기네 땅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죽을까봐, 멀리서 망원경도 없는데 멀리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이 오부족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5민족으로 5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거기에 왕들까지 다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송아지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리는 암소 엄마 2마리는, 엄마소 2마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가서 논스톱으로 베세메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네?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리겠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동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진승보다 나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옳은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때가 무엇을 할 때냐? 보리 소출할 때. 밭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빼앗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암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그런 거예요. 공허한 자리인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미쳤다. 미쳤다. 그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 그 지역에 우사의 집안에다가 놓고 있었는데, 아마 우사가 어릴 때부터 이 언약궤 곁에 같이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아기 모습 다닐 때 괜찮았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다윗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좋은 마차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군악대를 보내고 찬송대를 보내고 해서 끌고 오는데, 끌고 가는 도중에 언약궤는 누가 옮겨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영의 권세, 영권을 지닌 제사장들이 짊어져야 돼요. 이거 잘못 짊어지면 목숨 걸고 죽는 거예요. 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끌고 가다 이 황소들이 신경질이 났는지 이게 밖에 덜컹하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안돼,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바로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돌아왔다를 느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사의 아픔이 아닌 거예요. 우사 한 사람이 영의 권능을 모르고 영의 무질서함을 따르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만이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자라면 권세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권세예요.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의 소나 향유를 붓는 여인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따라서 하면 된다, 해보자.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예,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복 받아요, 여러분. 네, 복 받아요. 그럴 때, 자, 그러고 죽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음을 돌이켜야 돼. 다윗도 그때 보면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왕이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훌륭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단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눈이 올 것 같아요? 눈이 오기를 바라시는 분, 내일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세먼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일 눈 내리고 싶어 해요. 내일 여러분 눈 내리면 안 돼. 비가 내리면은 남편들한테 겨울 선물 한 벌 받기로 했어. 여러분들이 비 내리세요, 비 내리세요 이런다고 비가 내립니까? 하나님의 우주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그렇게 내가 막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보내고 잘 차렸게 보내고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그 엄청난 마차를 보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인본주의 여러분 왜 내 생각으로 하냐고.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성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성경책을 모세 오경을 보고 하나님의 책을 본 다음에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넘어지면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베스메스의 소보다 나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보다 나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 앞에 세우고 6봇 뛸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걸을 때마다 제사를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 언약궤가 자 10kg라고 합시다. 10kg 훨씬 더 돼요. 그럼 막 양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한 마리만 죽었겠어요? 아니요.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우사의 집안에서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봐도 저 총것이 우리는 촌놈이라 그러죠.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어주고 막 복을 막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잘 보존했던 오베네돔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직이 수문장이 되고 나중에 회당장 역할을 하는 엄청난 집안이 되고 나중에 솔로몬의 편에 서 가지고 집안이 나날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귀족의 명문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걸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오베데돔이 같이 걸어버린 거예요. 계속 걸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복 앞에 약합니다. 복 받으려면 예수 피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걸어갈 때 그 피를 같이 밟으면서 그 대제의 피들을 밟으면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피로 막 침례받아버린 거예요. 보혈로 침례받아버린 거예요. 보혈로 씻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년 골수는 보혈로 씻겨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 왜 내 마음속에는 보혈이 흐르지 않는가? 나는 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했는가? 나는 베세메스의 소들보다 지금 못한가? 이런 걸 돌이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베세메스의 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38장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2절도 합시다.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 및 타들어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 뿔에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러죠. 왜 부르셨어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즉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권능요? 희한한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네.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회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나라를 좀먹으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독한 영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수 없음을 알아야 돼. 30만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1200만 주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돼. 무늬만 성도가 아니기를 바람, 무늬만 교인이 아니기를 바람. 이제부터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람. 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람. 오산시 전역을, 이 외산 믿은 전역을 보혈로 뿌리고 덮고 바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람. 예수 피가 흐릅니다. 예수 피가 흐릅니다. 사람과 동물의 피로 얼룩지고 저주의 땅이 되었던 땅들을 모두 회복합니다. 모든 원수가 부은 주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물론 누군가가 전도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12제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네. 그 12제자는 자신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라 오라 한 거예요. 왜요? 너에게 줄 것이 있느니라. 그 사람 궁금해하겠죠. 무엇인데요 주님? 라비어 이랬겠죠. 그것이 권세이다. 권세를 주기를 원한다. 권세란 말은 능력이란 뜻이고 권능이란 뜻이잖아요. 크기고 용량이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네. 제자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권세를 받은 사람, 이 권세를 크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뭐 무리를 걸어도 괜찮고 부리를 걸어도 괜찮고. 네.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따라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오노니 지금 즉시 서기는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이 권세는 우리에게 왔어요. 그 이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고 영적으로 맏형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마태복음 28장으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로부터 20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항상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의 전도라는 것이요 다른 게 없어요. 전도가 뭐냐 따라서요. 회개 후에 침례의 물가로 인도합니다. 회개와 침례가 전도예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까지 보살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을 읽어주세요. 이게 피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자, 읽어주세요. 내게 가까이 하시리라. 제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세요. 권세가 보존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오늘 안 된다라는 의식, 안 된다라는 어둠의 영의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수원역 앞에서 여기는 수원역이 아니야 이런 귀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쫓아내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딱 가리는 게 있어요. 뭘 가리느냐?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잊어버렸으면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마무시한 성령의 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에 붙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이잖아요. 여러분 누구 뜻대로 사십니까? 예수 뜻대로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요. 성경 뭐라고 하느냐? 불순종의 영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 영에 의해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영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자,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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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복의 인생으로 딱 확정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가리워놓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못하니까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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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드러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자꾸.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은 다 떠나고 악한 영은 떠나고 마귀의 세력은 성령불에 타 없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자 그러면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미 거듭난 제자이십니다. 더 크게 이미 거듭난 제자이십니다. 자 2절기는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10월 달에 보면 옛날 가수 이용이 그런 노래 불렀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2019년도의 마지막 프라이데이를 무슨 데이요? 불금의 날이라고. 여러분 의기소침합니까? 아직도 2019년도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며칠 더 남았어요. 그 생각으로 2019년도 달력을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어디 망년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술 먹는 남편들 입에서 신난 냄새가 날쩌다. 위장이 팔자로 뒤틀어질 쩌다. 그래 팔자 타령하다가 교회 나오면 제자리로 동그랗게 돌아올 쩌다. 아멘 할렐루야. 송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망년이에요. 망년. 네? 이 망자가 원래 좋은 건데 앞에 쓰이면 좀 안 좋아요. 망년. 예수 모를 망 가로하고 년. 이런 욕들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망년을 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따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저에게 있었네요. 쓰세요. 예,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제자에게 권세가 있음을 일단 믿어야 돼요. 따라요, 성령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폭포수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의 은사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막 그럼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이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이 아직 집에 안 왔으면 남편 벽에다가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 얼굴에 손을 얹는다고 생각하고, 예? 예수 피로 명하는 빨리 돌아올자다. 제정신 차리고 돌아올자다. 술 완전히 끊고 돌아올자다. 오장육부 뼈마디가 정상으로 돌아올자다. 예,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인내 하나는 2019년도에 엄청나게 인내의 은사 성령의 열매인데 은사로 와버렸어. 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이 외쳐봅니다. 시작. 인내가 있어야 충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네, 충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된다는 걸 아니까 내가 충성하고 나의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이러고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충성이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성령님 주셔야죠. 열매 맺게 해줘야죠. 자, 충성이 이제 이만한 사과가 열매 맺히는데 이제 끝에 요만큼 맺혔어. 이걸 갖고 이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크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성장하는, 거기에 막 복자 하나 쓰여 있으면 막 사과 하나가 일본에서 200만 원에 팔렸더라고. 뭐 그런 민족이 다 있는지. 아무리 그래도 뭐 우리가 사과 하나를 20만 원에 사 먹겠습니까? 네? 저는 도저히 못 그러겠어요. 상식이 정상이 되어서 복음화되는 일본 되기를 선포합니다. 일본 되기를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800만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예, 절이 세워졌던 곳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성전, 예, 일본 전역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30만 교회가 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에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을 바라고 위로 올라가니까 그 기운이 뻗쳐 올라가면 내려가던 땅의 기운이 올라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본이 살 길이 여러분이 능력받고 권세 받아가지고 일본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들을 개종시키고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소망을 품고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아는 선배가 일본 신주쿠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니까 저희 동기 말고요, 거기는 한국에서 건너간 여자들이 새벽 한 2시 되면 퇴근해요. 근데 교회를 오는데 술병을 들고 와.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술 먹으면서 예배드려요. 술 먹으면서. 그런데도 막 울어요. 고향도 그립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집사님 돼버려요. 근데 집사님 될 때 이 술이 끊어지는 것이, 그분들이 직업 여성들이 술이 끊어지는 것이, 네,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 보니까 술병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못 벌어도 좋다고, 예,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많이 개종되었어요. 네, 그래 한국으로 돌아오고 몇 년 거기서 준비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가가 되고, 그런 분들도 개종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개종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권세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권세의 근원은요,
예수님입니다. 자, 권세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마저 하고 갑니다. 권세의 특징은 명령하면 따라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병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영은 도적이에요. 불순종의 영은 도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뱀과 정갈입니까? 뱀과 정갈은 머리나 꼬리를 밟아버리면 완전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들고 밟아버리고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은 마귀의 상징인데 마귀 권세의 머리를 상징하고, 정갈은 마귀 꼬리의 꼬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권세,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자,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귀는 대적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적한다 그랬죠. 우리는 마귀에게 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면 됩니다. 자, 따라 외치세요. 잘 들어라 사단아. 내 인생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예수 피로 선포하니 너의 더러운 손을 떼고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팁이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나 필링을 원하지 마세요. 그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제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권세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 권세는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는 단무지로 쓰는 거예요. 따라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혜롭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자, 찬양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5분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사랑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얘기는 여기서 많이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도대체 영문을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속으로 아멘들 하세요.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어떤 때는 희한한 소리가 들리고 그림이 보이고, 어떤 때는 독한 마음이 확 올라와 버립니다. 잠을 자기는 하는데 잘 잠자지 못하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다시 자고 싶어지고, 너무 늘 지쳐있고, 일을 하지만 만족 못하고, 돈은 버는데 공허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있지만 허전해서 여행을 갔다 오면 더 허전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을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정신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이 영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혼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돈이 생기면,
그것만 있으면, 사업만 잘 되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뜻 안에서 주의 권세를 사용하고 마귀의 해방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동일해요, 여러분.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사용해서 충만한 기쁨이 있으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이미 받았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지금씩 떠나갈저다. 자,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세요. 보혈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가난도 귀신도 질병도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부터 33절.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누가복음도 한번 펴주. 13장 10절로부터 13절. 10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들의 말 못할 아픔들이 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자, 10절로부터 13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병원에 가야 될 병들이 있어요. 의술은 제2의 은사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 못하는 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당에 갔을 때 8년 동안, 몇 년 동안요? 무엇을 안 해봤겠어요? 해당에 있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돈도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갔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주지.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인생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권세를 안 사용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맨날 철학적이고 베스트셀러나 인용하고 이래갖고 좋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 고치려고 할 거예요? 그 갈급함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더 갈급한 인생들이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영혼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들의 허리를 펴주세요. 그 인생들의 입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여러분들 문제점 갖고 오셨죠? 문제점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문제의 근원이 있어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들은 문제의 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문제의 근원을 다뤘어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문제의 근원을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왜 피곤하고 이유도 모른 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몸에 의욕도 없고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잘 먹지만 힘이 없고 우울하고 도대체 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병을 야기시키는 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여자는 꼬부라져 걸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 여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바로 오늘 가시면 그냥 다 천국이니까. 그런데 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진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이거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계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함께했을 때 이 여자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귀신 들려 벙어리 앓는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났을 때 인생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내 마음을 살아서 성령께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으로 임재해서 그 권능이 드러납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고 아팠다면 오늘 치유됨을 믿습니다.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합니다.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각종 질병에서 놓였습니다. 각종 문제에서 놓였습니다. 각종 약함에서 놓였습니다. 가난에서 놓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깨어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이나 우울증이나 신앙의 문제, 각종 더러운 문제, 사단과 관련된 우상숭배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이 나라와 이 백성에서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모든 것 노임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졌을 때 노임받았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을 안수합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노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자,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자, 아멘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자, 여러분 권세를 사용합시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전합니다. 이제 권세를 들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